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요, 특별히 우리 성경을 역사서 또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모세오경 또 역사서 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하면요, 이 딱 처음에 읽을 때 역사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주로 역사서로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서를 역사서이기보다는 묵시록,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 성경이 다 계시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묵시문학, 계시록으로 보는 성경 대표적인 게 신약 성경에 뭐죠? 요한계시록, 성경 자체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다니엘서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 이후부터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 자,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죠? 메대와 바사 제국 연합국, 그렇죠. 거기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것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이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이 됐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구의 왕 때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 그렇죠. 이미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죠. 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메대는 바사국에 이제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제국, 우리가 흔히 아는 페르시아 제국.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장부터 6장까지 이 두 나라, 이 왕들과 연결된, 그쵸, 일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연결된 일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게 역사서라 하면 왕들의 업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왕들과 공통되게 연결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반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뭘 해석을 해요? 꿈을 해석합니다. 그렇죠? 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에게 때는 뭐예요? 자, 왕궁에서 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뭐예요?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글씨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1장부터 6장까지도 이미 이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글씨를 통해서,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후반부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지금 묵상하고 있죠.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환상의 이야기가. 그래서 제 첫 번째 환상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내 짐승. 그렇죠? 두 번째 환상을 또 뭐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제가 언급을 다시 하자 보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요. 이미 망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벨사살 왕, 이때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본 환상, 그때 본 환상. 첫 번째 내 짐승의 환상,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함께 아침에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숫, 양, 순염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어렵다. 사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바로 이 환상에 대한. 그런데 첫 번째 이 네 짐승의 환상과 숫, 양, 순염소 또 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시대, 그리고 좀 지나면 뭐예요? 메대와 바사 시대,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그 한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로마 제국 시대까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느끼게 되고,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파헤쳐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저는 사실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살리고 싶구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요. 많은 빈 자리가 더 많죠.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제 옆에서요, 응원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아니면 그 사명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분명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도 분명히 그래요. 정말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모함을 받잖아요. 오늘 아침에 참 분통 터지게도 오히려 정말 악하고 속임수 쓰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떤 내용도 있어요. 형통하더라, 이거예요. 형통하더라. 그게 의인들이 볼 때는 더 분통 터지잖아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화병에도 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왜 고난을 당해요? 그래, 거기까지 내가 하나님 주권 인정합니다. 근데 왜 악인들이 형통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제 오늘 계속 나눴어요. 한때, 두때, 반. 뭐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악인들이 즉시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 같지만, 의인들이 어려움 겪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최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예요. 다니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때라고 바벨론 시대나 아니면 메대와 바사 제국의 그 시대나 그 위에 헬라 제국의 시대나 로마 시대나 다름이 없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할지언정 세상에 악함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 변치 않아요. 영원한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성실한 그 사랑, 마침내 최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역사의 이야기가, 자, 역사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 이미 그 전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자국민이 아닙니다. 그 지역 출신도 아니고요. 이미 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신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도 존경받는 지혜자 중에 선생님의 역할을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세 친구 역시도 바벨론에서 주요 관직을 차지했어요. 다니엘은 특별히 최고 관직에 오르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국이 패권이 바뀐 거예요. 메대와 바사 제국.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나라의 최고 관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다니엘이 기회주의자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뜻이 올곧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오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제국의 관리들을 대하는 태도, 어릴 적부터 보세요. 배려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환대와 배려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다 품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래요, 좁은 내 속을 좀 넓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얕은 내 깊이를 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고 깊게. 저는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넓게 품느냐예요. 얼마나 깊게 배려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내 중심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네. 그것을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당연히 내 자녀손들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파수꾼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 내 자녀손들 누가 지키겠어요? 그러나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날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서 기도하러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때 한 제국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인정받더라 이거예요. 그에 따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 지역 출신도 아니에요. 출신 선모도 좋지 않아요. 이미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포로에 지나지 않아요. 출신이. 더군다나 메대와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제국에 충성했던 신하 아니에요. 그런데도 최고 관직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시기와 질투, 설명하면 잔소리죠. 그런데도 다니엘에게서 여러분 6장을 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었대요.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흠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에 관하여 이것만 잡으면 약점 잡을 수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단합니다. 정말 다니엘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었는데, 그리고 맡겨진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하고 잘했기에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다니엘의 이런 묵시문학적인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잘할 수 없어요. 다니엘 보면 또 내가 기죽어, 당연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삶. 여러분, 자신의 업무나 학업이나 공적인 모습이나 도덕적인 모습이나 인품 등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멋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기회가 되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정말 어린 소년들이 왕궁에서 그냥 왕궁 수업 받는 정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80세 그 노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볼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시기할 정도로 탁월함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착각이나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자, 믿음이 좋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만 탁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 일에 충성스럽게 잘해야 하지만, 내 직장, 내 학업, 내 가정의 일은 세상 일이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 내 직장에서 일, 내가 사회에서 일은 세상 일이다. 이거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이분법적인, 그렇죠? 여러분, 거룩과 속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은 거룩하고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과거에 이렇게 보면 신학생활을 할 때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직장에 가니까 뭐냐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너무 부딪힘이 많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세상에 믿음의 사람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세상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착각이에요. 근데 다니엘 보십시오.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세상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외에는 다 뭐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랬죠.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신앙의 본질이 어긋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 외에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예화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가운데 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장의자가 양옆으로 쫙 있고 가운데 카페트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트를 오래돼서 갈아야 돼. 그때 교회가 쫙 갈라졌대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빨간색으로 카페트를 깔았으니까 빨간색 해야 된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카페트 요새 새롭게 세련된 파란색으로 깔읍시다. 그래서 이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빨간 파, 파란 파 쫙 갈라졌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본질이 아닌 것은,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때요? 그렇죠? 정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보세요. 다니엘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자,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어요. 석 달 동안은 왕 외에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간구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다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일일이 따져가면서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잖아.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평상시에 문을 열었지만 그거 창문 닫으면 어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만 기도해야 돼? 제가 그거 따져보는 건 너무, 그거는,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늘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한결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자, 왕의 조소가 도장에 꽉 찍힌 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위기에 빠뜨릴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뭐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의 그렇죠? 고백에도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요, 왕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멋진 모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탁월함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멀쩡히 살아 걸어 나온 사건을 보았어요. 여러분,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멀쩡히 살아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을 다시 보았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전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다리오는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꼼짝없이 내가 이런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이 번민하였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근데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진 상태예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한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다니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에도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달려와서 다니엘이 어떤가 하고, 그렇죠? 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아시겠죠? 기적같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다니엘 대단해, 이게 아니에요. 이미 평상시 다니엘은 다리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삶.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도 타고나지만 세상 맡겨진 일에서 그의 탁월함을 통해서 그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멀쩡히 걸어 나온 사건을 보았어도 다리오 왕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멀쩡히 살아나왔어도 다니엘을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기적을 못 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도 못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들 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수많은 예수님께 고침받고 귀신이 떠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아니, 12제자 가운데서도 배신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요. 그들이 기적을 못 봤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멀쩡히 살아나왔어요.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다리오는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 다니엘이 구원받을 것을 구했다고요, 사실은.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다니엘을 핍박하고
다니엘을 여전히 모함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모함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사람들이 싫어할 그런 요소가 내가 없는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참 내가 인정해, 인정받아도 나를 모함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 상하죠. 누가 나에 대해서 뒷소리를 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를 싫어해. 왜 마음이 안 쓰여요? 근데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직접 성령님의 감동으로 뽑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을 부인했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 없고 마음 상해할 필요도 없고, 다니엘은 뭐예요?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에, 또 위기 때에, 여러분, 일상의 삶이나 위기 때나 다니엘은 그냥 그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성실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이미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알았어요. 사자굴에서 뚜벅뚜벅 걸어 살아남았을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 제국은 다 신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라는 것,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기적적인 사건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다니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자였기에 사자굴에 나오는 기적적인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는 신실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면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잠시 앉았다 갈 수 있죠. 쉬었다 갈 수 있죠. 그러나 또 걸어가십시오. 성실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가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드는 그 사람,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한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증거하시고 특별한 순간에도 증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길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보여준 그 하나님,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꾸준히 성실하게 믿고 따르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